항상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페네리베스트라고 하는 바닷가 도시입니다. 저는 고신총회 선교부에서 파송된 노록수 선교사라는 사람이고요. 저는 이 선교지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인 꿀송이 보약 큐티 프로그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3일째 되는 날로서 스가랴 구약 성경 스가랴 5장에서 7장 말씀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스가랴 5장을 펼쳐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보일 것입니다. The Flying Scroll.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이 날아가요. Flying. 새처럼 날아갑니다. 이 환상은 스가랴 선지자가 8가지 환상을 봤다 그랬죠. 이 환상은 6번째 환상입니다. 5장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여기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라 두루마리는 책을 말하는 거예요. 책이요. 옛날에는 책이 다 두루마리였어요. 영어로는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스크롤. 책이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날아간대요. 그런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본 거예요.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뭘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라. 상당히 긴 책이네요. 길이가 9m, 20규빗, 9m, 넓이가 10규빗, 4.5m. 와, 그럼 길이가 그럼 9m면 오메 뭔 그렇게 긴 두루마리 책이 다 있대요. 그것이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봤다 이거예요. 3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이렇게 해석이 딱딱 나와보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왔다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이 안 나와 보니까 아주 성경을 풀어주는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스가랴는 너무 감사하게도 이 스가랴 책에는 천사가 딱딱 해석을 해줘 버려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뭐냐?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그 두루마리 책에 가요. 이쪽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다른 쪽에는 거짓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그 두루마리 책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고 이 입으로 거짓말하고 하는 이게 인간이 짓는 가장 이게 보편적인 쉬운 죄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학자는 자기 주석책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도둑질하는 죄는 5계명에서 10계명을 다 포함하는 거고 거짓 맹세하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10계명을 다 범한 인간의 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 환상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거짓되이 이름을 입으로는 불러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삶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그게 그들의 죄악을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표현하자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불로 살아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죠. 이 스가랴가 본 6번째 환상대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쓴 책이 공중에 날아다녀. 그걸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다 자세히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사오매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씻겨주시고, 주여 내가 그 죄에서 돌이킵니다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주의 피밖에는 나의 죄를 씻는 길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5장 5절부터는 에바 속의 여인이라고 한국 성경에 그 제목이 써져 있죠. 에바 속의 여인. 이게 무슨 뭐 유행가 제목도 아니고 에바 속의 여인. 영어로는 The Woman in a Basket. 바스켓 하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에바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다냐. 바스켓은 강줄이잖아요. 강줄이.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곡식을 대는, 곡식을 이렇게 청량하는 그런 말 같은 거란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디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한 대, 한 말, 막 이렇게. 그런 그릇 있잖아요, 그릇. 그게 에바라 이거죠.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곡식을 대는 디주 같은 큰 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뚜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뚜껑이 있었는데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납으로 된 그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웜에 징그럽게 여자가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에바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마 참 희한한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아주 묘한 환상을 봅니다.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자가 앉았는데 이게 뭔 환상이다냐. 만약 이거 해석이 없으면 제가 아마 또 쩔쩔맸고요. 다니엘서 해석하듯이. 근데 감사하게도 스가랴서는 천사가 그냥 탁탁 찍어서 해석을 해줘 봅니다. 이게 뭔지. 8절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악. 최초로 여자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럼 벌써 여자가 딱 나오면 기분이 이거 죄 아닌가? 여자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만은 예수 안에서는 십자가 안에서 다 회복됐으니까 여러분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여자라고 해서 예수 십자가 밖에 있으면 딱 이 여자가 디주 속에 들어있다. 어머 징그럽네. 이게 뭔가 이상하다. 기분이 찝찝하죠. 이게 죄악을 말하는 거다. 악을 말하는 거다. 제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잖아요.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오메 여자가 그냥 디주 속에 떡 있으니까 오메 무서라고 도로 디주 속에 딱 집어버려.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어기 위에 던져 덮어버려. 납뚜껑으로 칵 덮어버려. 9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따, 이거 진짜 아리삼삼한 환상입니다.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요. 희한하죠. 아니, 무슨 뒤주에 여자가 나와서 폭 집어여불고 각 뚜껑을 닫아불더니 또 보니까 두 여자가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여자가 바람을 일면서 그 에바를, 그 여자 같은 에바를 두 여자 날개를 가진 여자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로 저걸 가지고 간답니까? 그랬더니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간대요. 신할 땅. 성경을 많이 공부하신 분은 신할 땅 하면 딱 아실 거예요. 이게 창세기 공부하면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신할 땅은 노아 홍수 후에 인류가 다시 번창하면서 교만해져 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에서 뭐 했느냐? 거기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악이라, 이 세상의 죄악이라. 근데 그건 어디다 갖다가 놓냐? 그 바벨탑 쌓았던 신할 땅에 갖다 놓은대요. 이건 상징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환상입니까? 악이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에 함께 있지를 못해요. 그들이 있는 처소는 따로 있어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 멸망하던 그 신할 땅에 가 있다.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에도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이 가는 곳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악인이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까요? 내 악을 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주님 계시는 처소로 옮겨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 악이 디주 속에 그 여자가 있겠어요? 디주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식을 대는 대라 그랬잖아요. 양식을 대는 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측량을 하고 재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재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으로서 다림줄이 되시고 완전 측량의 기준이 되시고 대가 되세요. 그래갖고 다 나를 재보시고 재보니 합당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가고 불구덩이에 떨어지고 합당하지 못하는데 예수 붙잡고 있는 자는 예수님 공로로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베네리 베스트의 대학가에 가서 어제는 교도소에 갔다 오고 오늘은 대학에 가서 신입생들 붙잡고 1학년들 붙잡고 한 40명이 정신 먹고 모였는데 요한복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인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자기 친구한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딱 알아보는 걸 보고는 그 앞에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딱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시방 나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봤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위대한 것을 보리니 천사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하늘의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학생들에게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하늘이 열리고 우리 구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 계시는 그 나라에 여러분도 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초롱초롱하게 이 젊은 대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접하는 것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기쁜지 모르겠어.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는데, 선교사까지 됐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마다가스카르 페네리 베스트까지 보내셔가지고, 그 대학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그 대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가는 처소가 따로 있고 악인이 가는 처소가 따로 있다. 악인은 신할 땅, 그 바벨탑,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가는 곳, 그 악한 마귀들이 떨어지는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계시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는 영광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 6장에 가면, 이제 스가랴 6장의 마지막으로 이제 드디어 8번째 환상.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봤는데 8번째 환상이 나와요. 그게 네 병거, four chariots, 이 말 타는 그 병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색깔의 다른 말들이 이끄는 병거 환상이 마지막 본 8번째 환상이었어요. 6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산이 나무로 되어 있는 산이 아니라 노수로 되어 있는, 구리로 되어 있는 산이에요. 참 신기하죠. 뭐 꿈을 꾸는 것 같죠. 근데 그 병거가 아주 전부 다 총 천연색이에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 말,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어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다양한 또 그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 이상하게 요한계시록을 많이 생각나게 해요. 이 스가랴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뭡니까? 내가 보는 이 8번째 환상, 막 검은 말, 붉은 말, 막 이런 병거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게.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을 해줍니다. 5절에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하늘의 네 바람이래요. 천사가 설명 안 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환상이 어렵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설명을 안 해주면 그 네 병거가 하늘의 네 바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하늘의 네 바람이래요.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하늘의 네 바람. 이게 히브리 언어로 아르박 르호트 하샤바임, 영어로 The Four Spirits of the Heavens, 하늘나라의 4가지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잖아요. 그 천사는 다 알잖아요. 그럼 천사가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늘의 4 영들이다. 하늘의 4 영들. 6절에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근데 검은색을 띤 말들, 검은 말들은 그 병거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북쪽으로 확 가요. 흰 말은 그 뒤를 따라 가고, 얼룩진 말은 남쪽 땅으로 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다 이 말이에요. 북쪽으로 간 병거들이. 북쪽으로 간 하나님의 영이 시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자, 유다의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 바벨론, 그 고대 강대국들이 있었던 데죠. 지금 스가랴 시대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있죠. 근데 그 강대국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심판받고 없어져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해 버리셔요. 예. 그리고 이런 8가지 이제 환상을 다 보여주시고 그 속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천사의 해석을 들었지만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도 있었고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까지 포함된 그런 환상들이었습니다. 8가지 환상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9절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에게 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면류관을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겁니다. 금면류관을 만들어서 10절에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 그랬고 싹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가지에서 그 조그맣게 이제 생겨나는 그 싹을 말하는 이 싹. 이 브랜치죠, 브랜치, 가지. 이것이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은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면류관까지 만들어서 씌우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이 명령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영광의 왕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왕으로서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할 것을 미리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가? 우리는 신약에서 알지요.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영광이다. 그 스룹바벨은 그 총독이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다윗의 싹이고 다윗의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는 상징으로 이제 스가랴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면류관 쓰시고 왕으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아직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이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금식에 대한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신 장면이 7장에 나오거든요. 2절에 그때의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그 물어봅니다.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이 5월 달에 완전히 함락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된 5월만 되면 포로로 끌려가서도 자기 나라가 자기 도성이 함락된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그달 5월에 그들이 꼭 우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기일을 그 기일을 생각하고 우는 것처럼 그들이 울며 금식한 거예요. 가슴 아파서. 오늘이 우리가 망한 날도. 예루살렘이 5월 달에 망했는데
5월달에 함락당했는데 그 5월만 되면 자기들이 근신하면서 금식했어요. 포로로 잡혀 살면서도.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건하잖아요.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함락을 생각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까지 5월이 되면 근신하고 금식했는데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 마당에도 계속 그 금식을 해야 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진짜 물어볼 만하죠. 궁금하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4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다섯째 달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금식했고요. 일곱째 달에는 그 달에 총독이 있었잖아요. 남겨놓은 총독이 살해당한 해가 일곱째 달이었어요. 그때도 금식했대요. 자기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그랬는데 너희들이 70년 동안 포로에서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봅시다.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 음성을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요즘에 어떤 한국의 목사들도 똑같아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그냥 이용을 해 먹어요.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막 정치에도 이용을 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금식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들 좋아했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금식하는 걸.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게, 야, 그 금식 나 때문에 한 거냐? 너희들 맨날 5월만 되면 7월만 되면 금식했는데 그거 진짜 나 때문에 한 거냐? 솔직히 말해봐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종교적인 생색을 내고, 내가 금식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어떤 자기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했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서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온의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지, 선지자의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무슨 금식 하나 했다고 그걸 갖고 뭐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성경을 공부하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가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너희들이 망한 것이 너희들이 금식 안에서 망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종교 형식, 그게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공의를 행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궁핍한 자를 나그네를 핍박하고 너희들이 탐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정직하게 살지 않은 그런 인간들이 금식하고 뭐 종교적인 행동을 해봤자 하나님 마음에 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라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내가 부를 때 너희들이 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불러도 나는 듣지 않을 거야.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속이 시원해. 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구나. 진실을 원하고 정의를 원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종교적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말씀을 공부할수록 참 몰랐던 말씀. 우리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지만은요, 언제 우리가 구약의 이런 소선지서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곰곰이 생각을 잘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감각이 생겨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설교만 듣지 말고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매년 드려야 돼요. 찬송합니다. 찬송가 241장 아름다운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새 노래를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그곳에는 고난 풍파가 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갈 처소가 따로 있다 그랬죠. 악인들이 갈 곳이 따로 있고. 241장을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있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소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나 아름다운 노소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니 눈앞에 보이네. 아름다운 노소 찬란한 그 모습 보이니 우리들을 위해 예배하신 내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오래 설면려가 손에 들고 서기 아리네.
땅의 왕 되신 주 우리 설면려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모든 슬픔 고통 벗어버린 나 영원토록 살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검은 고 들고서 함께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만나겠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